니고데모를 통해 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요즘 세계 곳곳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고 수단과 미얀마가 내전 중에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으로 인해 많은 민간인들과 군인들이 사망했고 이런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경제적 피해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LA에서는 큰 산불로 인해 피해가 심각합니다. 최소 27명이 사망하였으며 다수의 부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약 12,000채 이상의 건물이 소실되었고 경제적 손실은 최대 1,5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주 교회에서 이단 세미나를 통해 신천지 교리에 대해 배웠는데요. 자신을 재림주 또는 구원자로 자칭 메시아로 활동하는 그런 신흥 종교자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종말론과 거짓 예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뉴스나 SNS를 통해 도덕적 타락과 죄가 만연한 세상의 소식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송원교회도 작년에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집회에 참석했었는데요. 사회적으로 도덕적 가치가 약화되고 자기 중심적 문화가 확장되고 있으며 범죄율 증가, 부정부패, 폭력 등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안팎으로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곳곳에서는 지진과 기근, 가뭄, 전염병,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코로나19와 현재 유행 중인 독감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그 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것 말고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 영적, 육적, 정신적 피폐로 결코 삶이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간 지식이 증가하는데 세상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세상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전했는데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세다, 말세야.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징조들을 통해 말세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징조는 오래전부터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세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한동안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무심코 지나갈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말세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재림이 연결되어 있고 말세의 징조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짐을 알리는 징조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푸르게 될 때 여름이 가까워지듯 너희는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종말의 징조들과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매우 유사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회개해야 할 시점에 다가왔음을 상기시켜주는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아닐 거야 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에 우리는 이러한 징조를 보면서 더욱 영적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니고데모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해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대화를 살펴보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바리새인입니다. 이 시대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들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 현재 실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주의 깊게 살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주 큰 화제가 됩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성전에서 사고 파는 것을 멈추게 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라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자신이 궁금해하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답을 듣습니다. 그 답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으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인가? 이 말이 무슨 뜻이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건가? 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용된 거듭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한번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로부터라는 영적인 의미에 더 비중을 두고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 다시 한번이라는 물리적 출생의 의미로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성경 속 니고데모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구절에서 물과 성령은 사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물과 성령을 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은 성경에서 자주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도 제사와 의식의 정결을 위해 물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로 거듭난다는 표현은 죄 씻음과 정결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의 의미는 새로운 출발, 곧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로 거듭난다는 두 번째 의미는 단지 육체적인 출생이 아니라 영적인 새 출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면 물로 거듭난다는 뜻은 첫째, 우리가 성령에 의해 죄 씻음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둘째,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다시 영적인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성령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성령은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합니다. 성령은 또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령의 역할은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없으면 거듭남이 일어날 수 없고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6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위의 3절 말씀과 연결시켜 해석해 보면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육체적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속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인간의 본능적 욕구, 본능적인 감정, 유한한 생명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반면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이요라는 의미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영적 탄생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시 쉽게 정리해 보면, 단순히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 거듭나야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이고 내적인 하나님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통해 실현되는 나라로 설명합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물리적 왕국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와서 유대 땅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 로마를 몰아내며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고 예전 솔로몬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나라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단지 정치적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임을 강조하십니다. 아마도 이 당시 니고데모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인 유대인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할례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물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시면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들을 찾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먼저 역사하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이며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전인적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있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몇 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직분자니까.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땅의 것들이 아닌 위로부터 온 하늘의 것, 즉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요한복음 3장 8절의 의미를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변화를 바람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성령을 통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롭고 자유롭다는 점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예측할 수도 없고 그 역사 방식은 신비롭지만 그 결과는 확실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변화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시원함을 경험하는 것처럼 거듭남도 그 출처와 방식이 명확히 드러나진 않지만 그 변화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성령의 자유롭고 신비로운 역사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 말씀처럼 거듭난 사람은 삶 가운데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외적인 변화든 내적인 변화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성숙하고 성장하는 변화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의 정체성이 죄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화목함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삶과 열매도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변화에는 외적 변화와 내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 내적 변화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내면과 상관없이 행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 없이 봉사하고 사역하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러한 진정한 내적 변화가 있어야 외적으로도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내적 변화에 대한 의미를 각자의 삶을 통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의 삶은 전에도 간증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로 완전히 나뉠 수 있습니다. 제가 21살 때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 어린 나이임에도 왜 살아가야 하는지 사는 이유도 모르겠고 꿈도 없고 사는 것이 재미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에 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믿음의 여정을 통해 저는 여러 차례 신앙의 가치관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20대 청년 시절에는 그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30대에서 40대에는 훈련과 배우는 일에 전념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고 세미나 듣고 자격증 따고 배우는 일에 그렇게 몰두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50대에 들어서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다고 여겼던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열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50대에 들어서면서 저는 다시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면서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신앙에 대해 무언가 정의 내리고 결론 짓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나 계획도 사라졌습니다. 제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변화가 참 더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나누자면 제가 막연하게 아주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자아가 잘 죽지 않아서 그랬던 것도 있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붙잡고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최근에서 아주 조금 더 깊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신앙생활의 본질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내고 있느냐 보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구원자로 섬기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내가 행하는 일에 대한 숨은 동기와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대한 것들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검들을 통해 때로는 죄책감과 좌절감,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면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다른 어떤 기도 응답보다도 기도하면서 다시금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고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면 주님께 죄송해서 울고 또 감사해서 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눈물은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저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자랑하며 게으르며 회개하지 못하고 사역자로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날 때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조심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갈구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실수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도와 성장의 크기가 각자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나눔이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믿음의 여정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변화를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이뤄가시는 내적 변화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잠시 저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미래의 특정 장소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의 방식, 가치, 그리고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는 영역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에서 흔히 추구하는 것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 부나 지위보다 사랑, 정의, 자비,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자들, 약자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는 곳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더 이상 개인적인 성취나 물질적 성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며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세 가지 권면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함으로 이뤄가는 실천들입니다. 첫째,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매일 자신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간대하면서도 상대방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무섭도록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우리는 일상에서 범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자리 잡은 형식적인 종교주의와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는 세속주의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이 죄로 만연해지고 교회가 영성을 잃어가고 성경 속 징조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더욱 죄 씻음의 정결함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삶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이기심은 나의 자아를 살아나게 하고 나의 자아가 살아날수록 제 종노릇하게 되는 것임을 명확히 아셔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통해 제 씻음의 정결함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일상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 매일 오늘 해야 할 일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실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염려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올해 저희 교회는 기도 충만, 말씀 충만을 통해 믿음 성장의 해로 나아가는 것을 비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 성장으로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남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은 한 번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경험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와 어제의 실수를 놓아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로 삼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성령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주님께 묻고 작은 일에도 주님께 기도하고 작은 죄에도 민감하며 아주 사소한 일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작은 실천들이 쌓여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변화와 성장과 선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컸던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깊어질수록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고 성령님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물과 성령을 통한 거듭남의 내적 변화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내적 변화의 열매가 가정에서 소그룹 안에서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나고 이 열매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